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리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천사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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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외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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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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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기쁨의 근원,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바이러스보다도 더욱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난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더욱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또 질병의 그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학년이 되며 상급학교에 진급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일상에서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저희들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연익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목회를 잘 감당하며 우리를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정말 은혜와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정말 저희 삶의 그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함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8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또 계절의 변화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또 변화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그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치는 그 큰 사역을 시작해 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서의 9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70명 혹은 72명을 제자로 파송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특별하게 이 70명이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장의 이 내용 가운데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보고가 정말 받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주님의 이름만 대도 귀신들이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구원 그리고 해방, 그것이 보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은 부여받은 이 권능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고 또 그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힘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그걸 더 경험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하지 못할 일 없을 거다라는 기대, 또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그 사역 현장에서 겪어야 할 일들, 이 어떠한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냥 꽃길만 걷고 정말 기뻐할 만하고 장밋빛 인생, 그러한 일들로 펼쳐질 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살아가야 하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세상,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 정도로 큰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22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거래요. 이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제자들, 그리고
복음 증거자들의 감당해야 될 일들이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수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적과 능력, 그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능,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은 그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구원을 이루십니다. 무엇이든 해결할 거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죠. 그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동일한 권능으로 주어 세상에 보낼 것인데 사실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반대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가십시오.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핍박과 반대와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핍박과 고난, 이 반대받는 자리, 채찍질 당하는 자리, 모욕당하는 자리, 맞는 자리, 억울한 자리,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실패의 자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곳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었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미움을 샀지요. 시기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세요. 감옥에 갇힌 그들을 내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잡아서 옥에 가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려고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지키는 자가 가서 보니까 옥에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놀라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신문을 해요. 사도행전 5장을 가보시죠.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증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아니 그 당시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 그가 그들을 중재하려고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예요. 율법학자였으면서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떤 논리?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사상,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결코 무너질지 못한다. 아니, 너희가 그걸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옳게 여겼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논리와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의 이런 기록을 확인해요. 5장 40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은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모욕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망했다고, 무능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안에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났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성경 표현을 하면 자격을 얻게 된 것,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것.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능력받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결국 무엇을 이루어낼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세상으로 받는 핍박, 반대, 모욕, 그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을 막고 그들을 가두었어도 사도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일 안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안 거죠. 가말리엘의 고백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담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갖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의문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마땅히 막힘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조건들을 주시지 않는 걸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늘 우리의 질문이죠.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막아주시고 복음이 더 풍성하게 증거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쉽게 하지 않을까? 핍박을 받거나 반대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 늘 수도 없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우리의 논리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수십 년 하셨어요. 근데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잘 조성되면 정말 복음을 막 가서 자유롭게 전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동일해요. 항상 동일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훈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교훈을 주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역사하게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특히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교훈을 확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 이제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리고 다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다 아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즉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삶의 내용. 당연한 불평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다는 것 아시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잘 보세요. 4절 이어서 갑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 동일하게 11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래. 이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는 불평의 문제는 다만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를 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죄 짓고 있는 게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배고파서 지금 이 원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충분하면 결코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예요. 이 사건 후 이제 40년이란 광야 생활, 그 생활 끝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서거든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런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요.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디요?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 다 줬고 입을 것 다 입고 마실 것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뭐였습니까? 없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뭐요? 모세의 고백은 40년 동안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조건, 이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늘 외적인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적인 환경.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누가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죄를 짓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죄 조건이 돼요? 죄 짓는, 하나님 못 섬기게 하는 거?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물론 외적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보셨던 4절 뭐라고요? 신명기서 8장 2절 후반부에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한다고요? 당신들의 마음속을 보겠다고요. 마음속을 보겠다. 그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환경과 여건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외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내적 문제라고요. 그걸 알게 하는 데 있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삶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신앙적 교훈과 결단으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갇히고 핍박받는 자리가 결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궁극적 내용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 아무것도 못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는, 이게 참고 끝까지 버티라는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반대와 핍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들, 그것으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게 뭡니까? 아까 신명기에서 보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 22절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선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까지.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 너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렇게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반대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사람이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 약속은 문자적 계약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에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영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자리가 외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외적 환경으로 볼 때 힘이 없음으로 붙잡혀고 신문을 받고 때리면 고통을 겪는 자리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어떤 핍박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는 사람, 그 쓰임받는 자리에 서고 그것으로 인해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이게 사도행전의 고백이잖아요. 그 자격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협들 혹은 비방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욕먹는 데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바로 옆에 접근도 안 하고 멀리해요. 교회 다니면 다 누구예요? 코로나 환자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때론 뭐 여러 위협들, 그게 정말 현실에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공포예요. 어떤 면에서 불안이에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은 늘 이리떼처럼 양들을 위협합니다. 어떤 일들로? 돌을 떡을 만들어 봐라. 왜 거친 광야에서 고생하냐? 옛날에 살았던,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살면서 먹었던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래도 고기 조금 떨어지는 거 있지 않았냐? 그때가 낫지 않았느냐? 정말 반대되는 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옳시다 하는 거 갖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거, 비스무리한 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아는 것, 하루하루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일용할 양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복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위협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막아설 수 없어요. 아니,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약속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핍박, 그걸 견디어내는 것, 감수해내는 것, 끝까지 이겨내는 것, 그 기다림의 결과가 생명에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뭔가 목적이 있고 거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 가다가 중간에 뒤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사역도요,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의 인생 아닙니까?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잡히셨어요.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죽었으면서도 자기를 믿으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죽었으면서도 자기를 믿으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라고요. 죽었으면서도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내가 기독교죠. 왜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능을 행하고 못 해주는 것이 없고 너희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가장 강력한 신인 듯 생각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묶이고 잡혀오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창에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죽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인 것. 왜? 죽어야 사는, 끝까지 견뎌야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내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참된 영광과 진리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끝까지 견뎌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미 얻은 승리를 성취하며 성취를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데 반대와 핍박과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길이에요? 생명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성공하리라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하리라. 생명이 있는 곳이.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 그 신적 존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보여서 성공한 자,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내고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드러내는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승리의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을.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 그 부름 앞에 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반대나 위협이나 위기도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힘 받음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 길에서 끝까지 견디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원을 생명으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경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죽어 없어질 사망의 자리로,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세상으로 밀어넣으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으나 끝까지 견디어내어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을 선물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실패자나 낙오자가 아니라 마땅히 당하여야 될 고난이며,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이루어내어 우리로 누리게 하신 생명과 구원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거룩한 요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바로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거룩한 성전들, 주님의 지체들, 거룩한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귓가에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한량없는 위로와 축복을 더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하여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누리게 하심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절기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 사도들처럼 함께 부름받아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움받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더 굳건히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누리고 널리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제 교회력의 절기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이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 9월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절인 중에 하나인 성부 하나님 이 창조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계 인류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대림의 절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제로 함께 예배드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지침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는 선데이 스쿨과 유스 예배는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BBS가 진행됩니다. 오늘 이제 마쳐질 텐데 그 끝까지 이제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끝까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사랑 한국학교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한 3시간 넘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주중 예배와 기타 모임 이미 알려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복음을 통한 새 생명 교육 주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지난 3월에 다 마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확인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수 제자 아카데미 1번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 아직 등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목요일 오전과 저녁에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나는 거기 대상자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성역 공부를 위해서 그냥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꼭 단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미리 이번 주간 안에 말씀해 주셔야 교재를 다음 주일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시설 안내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BBS가 원래는 1시까지 해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번도 모인 일이 없어서 모일 수는 없고 그냥 드라이브 뚜루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얼굴 대면할 수 있는 드라이브 뚜루로 교회 앞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맞춰지는 시간 3시에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이번 토요일 9월 5일 오전 7시에 9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원 교회 오피스 근무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월, 화, 금 원래 여는 시간인데 9시 반이 아니라 9시부터 해서 30분 당겨져서 9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한다고 그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알리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등에 지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언할 때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채찍질과 옥에 갇힘과 혹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힘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없음을 담대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아설 수 없음을 담대히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어린 생명들 그들의 첫 발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